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광고입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되니까 모든 예배에서도 온라인 예배에서도 좀 열심히 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듣고 있지? 드리고 있지? 까먹었어. 예배를 드린 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저희 영상 제작에 필요합니다. 지금 인증샷이 안 와서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꼭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밖을 들어가야 되는 마스크를 꼭 쓰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회복을 위한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책인데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받으신 분들은 이게 9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거여서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하시면 됩니다. 인증샷은 일주일에 한 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안 받으신 분들은 곧 가죠. 네, 갑니다. 네, 곧 간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 광고였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산소 내가 노동시하니 하리. 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안녕.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계속해서 길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을 보면 언뜻 보면 그 내용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긴 설명, 마치 잔소리 같은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하더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의 포기를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숨어있는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무의식 중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본보기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강하게 남겨두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마신 것은 성만찬으로 예를 들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방탕하고 세상적이었던 이전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세례예요. 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도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함께 예배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내용을 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조금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심지어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그곳에서 자유롭게 먹었어요. 또 음란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혔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이것을 올바르게 권면하려는 바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가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착각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제대로 좀 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한번 믿었으니 천국은 보장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믿는 안일한 삶의 태도가 절대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목숨 버려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낮은 자세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겨야 한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기는 얻었는데 다 얻은 것은 아니고 이루긴 이루었는데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니까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 어려움,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에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지.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겉은 변했지만 속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시험과 어려움, 힘든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움,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가 경험해서 나오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더욱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피곤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훨씬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미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기억하며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청소년부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